이사야 55장 지난주에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했어요. 오늘 6절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지난주 시작점이나 이번 주 시작점이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이 세상에 아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속을 이뤄놓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이사야 53장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54장에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는 초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본문의 구조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속의 일을 하실 것임을 53장에서 분명히 하신 후에 그 토대 위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정잡배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미 하신 그 놀라운 일에 토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똑같은 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죠.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끝없이 이사야를 통해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을 이제 주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신만 들으십시오 하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같이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전하여진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하는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물론 그게 금방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의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듣게 되어지냐면,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바꾼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형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도할 때 사용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한참 듣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이제 안 믿으면 결국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나 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계속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대개는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짝사랑하려면 하라지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끝까지. 그러니까 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언제가 자기의 삶이 아주 고달플 때 혹시 그럼 사랑한다니까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주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정말 무시하는 얘기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언제 필요한 때 사용하겠다고 지금은 나는 그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든지 끝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르짖으면 그게 뭔가 진전에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찾으라라고 하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seek이잖아요. 추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추구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다 어떤 끝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의 작동을 이미 하셨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 얘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해요. 물론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고 나면 그 뒤에도 주께서는 이제 함께 하셔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주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반응도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정말 구원함에 감사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마음으로라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전서부터 이미 다 얘기해 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이미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 주여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럼 너희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마치 복음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 드립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얘기 들은 사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말하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너희가 다 회개하고 이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이따 할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돌이키고 세례를 받아라. 그죠?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받으리라. 그 죄의 가장 흉악한 게 뭐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죄까지 주께서 용서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도 구조는 같은 거예요. 이건 아직 그 일이 성취되기 전의 얘기지만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게 결국은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했으니까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속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너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다음에 돈 없는 사람도 나와서 주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멀리 있을 때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자체가 벌써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멀리 있어서요. 난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구속사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신비는 뭐냐 하면 사실 모든 시기가 주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총독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됩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냥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때 세금 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쉬워요. 네? 초등학생들도 대답을 합니다.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나라가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적이되는 나라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금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옛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죠. 로마가 와서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BC 63년경에 이제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게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실 때는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와서 질문하는 거죠. 저들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이렇게 덫에 딱 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게끔 만들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가져왔죠. 거기에 누구의 화상과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느냐, 그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화폐가 이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교묘하게 저들의 덫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바치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 있으면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못 알아들은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어느 시점이든지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 말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일반적 의미는 뭐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죠? 그러려면 그 토대는 뭐예요? 일생일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 그죠? 예수님 존재 자체와 그분이 하신 일을 철저히 기대어 사는 거다. 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첫 번째 구원도 안 되고 사는 일도 안 됩니다.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것처럼 하는 것도 오해고요. 그게 구원론적인 오해입니다. 더 심각한 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 사는 거는 내가 좀 알아서 해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하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그게 여기 표현한 대로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전적으로 내 힘을 의지해 왔거나 다른 걸 의지해 왔거나 아니면 때때로 내 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속으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예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게 그걸 또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거죠. 만나는 게 아닌데. 그죠? 이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누구누구를 만난다라고 할 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준비도 하시고 뭐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하긴 이제 결국 그게 귀찮아져 가지고서는 이제 같이 살기로 하잖아요. 예.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예.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예? 예. 끝까지 집에 데려주고 하는 그거가 이게 데려다 주는 게 귀찮다는 게 아니고 그게 싫다는 거죠. 헤어지는 게. 그 웃으신 이유가 지금 거기 있었군요. 그게 귀찮은 게 아니고 그 헤어지는 게 싫어서 이제 같이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같이 사는 거니까 만나는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똑같이 매일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만날 만한 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데이트할 때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럴 때 마음의 설렘 같은 게 매일매일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산 지가 몇 년인데요. 하나님 생각해도 내 가슴이 안 뜁니다. 이러지 않고, 그죠?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월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은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왜? 아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예.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 보이시는 분을 봐요. 어떻게 봐요? 영적으로 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날마다 배우는 거다. 그죠? 주일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주님을 뵙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죠. 이것도 그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만을 이제 그의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상상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예배당에서 뭘 해야 되겠네요.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을 뵙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주님을 뵈요. 주님 안 보입니다. 여기 와 있다고. 여러분이 10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나 그 중간에나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생활 태도다. 그죠?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유적인 말입니다. 예. 그럼 뭐에 비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웃기는 거였군요. 말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멀리 있었을 때에도 아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고 있는 그게 정말 심각한 죄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그죠?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요. 정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더 가까이. Nearer un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더 가까이. 그러면서 그 의식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혼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공식적으로 할 때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 하고 부르는 거죠. 그죠? 예. 주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죠. 찬송을 입을 열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막 중얼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읊조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이제 번역했잖아요. 옛날에는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읊조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이제 상기하고 외울 때 언제든지 소리를 내어 하는 거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읊조리나이다라는 번역을 이제 볼 때마다 언제나 그것과 함께 묵상이란 말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나이다라는 번역이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의 그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해요. 읊조리나이다라고 고쳐놨어요. 읊조리나이다 그랬더니 또 묵상한다고 하는 그 뜻을 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읊조리나이다 그 말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 둘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되뇌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그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바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잡한 그 삶을 살 때 한편으로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업상의 딜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백성대로 하는 건가요? 등등등 주 앞에 간구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게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어지면 난 그런 거 못하는데 하나뿐이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른 건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저희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 비슷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기에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번역하는 거였어요.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육체 노동입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번역은 육체 노동이에요. 그렇죠? 정신 노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 노동이에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잘 옮기는 겁니까? 제가 번역하는 게 뭐 이 세상 책 번역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번역한 거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야 신학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음과 같은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이거를 느껴야 돼요. 우선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생각, 길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에도 생각은 생각하는 거와 관련된 거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하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죠. 그것보다 좀 폭이 넓어요. 그러나 주로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길 그거 아니라 살아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존재 전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이란 말로, 하나는 길이란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뭘 파악해야 되느냐? 이게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느냐? 그 다음 절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것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죠.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가짜가 뭐냐? 옛날에는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랐었는데요. 이제는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와서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얼마나 그리 똑같은지요. 이러는 게 이게 엉터리가 됩니다.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굽혀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돌이키도록 하는 일, 그게 기도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다르게 생각했다가도 뒤집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문제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이것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주님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걸 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생각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결국 뭐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다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길, 내 생각, 그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맞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노력을 그렇게 합니다. 한참 노력했으니까, 그게 10년, 20년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고 이제 가까워졌죠. 상당히 옛날보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재밌어요.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거의 외우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건 딴 거에 적용하는 거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옮기셨도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돼?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만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옮기셨다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거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교할 수 있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가려는 마음이 도무지 없는 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생각이 도무지 없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죠?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 가야 돼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 가는 노력은 귀한데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이게 문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은 어떠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그 사람이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까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 나가는 거다. 이게 일종의 성장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엉터리 신앙인일 때, 엉터리보다 더 못할 때는 어디? 기도도 안 해. 어려워도 기도도 안 해. 이거 엉터리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에 어때요? 엉터리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죠.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엉터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건 사실인데 그거를 뭐를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굽혀서 내 생각에 맞게 해주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 그게 매우 어린 거죠. 어린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신앙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러나 이게 진짜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생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전보다 주님의 생각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게 이제는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는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 어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구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난 이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주님께 정말 가까이 온 사람은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지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가까이 온 사람인데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의 생각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진전해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똑같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하늘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한하다는 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유한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왜 유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성에 비교하면 우리는 유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하고는 아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하고는 다른 성격. 끝없이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역설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돼. 정말 그래야 돼요. 이건 다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역설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양한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역설은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길이 주께 정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훨씬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7절 얘기예요.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말은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한테 하는 얘기이죠.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온 사람,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회개. 이상해요. 예? 진짜 회개할 사람은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 가까이 온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 가짜 교회는 우리는 이만하면 됐기 때문에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진짜 회개를 안 해. 예? 이게 가짜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건 우리하고는 훨씬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를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디든지 자랑하면 망합니다. 예?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아. 예?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맨날 장자교단 우리가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 저는 학교 옛날에 총신대학 들어가서 맨날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뭐 저 말을 왜 저렇게 강조를 할까? 근데 완전히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반복돼요 지금. 그죠? 계속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면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해야 될 존재이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다니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으로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전보다 죄를 덜 지어야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일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도예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록을 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이게 큰 죄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산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덜 죄인입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뒤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증류 현상이 일어나서요. 되돌아가는데요. 예? 왜 거짓말 하나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눈과 비가 내려가지고서는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이것도 어렵게 번역했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며 그래야 돼요. 그죠? 예. 그거를 옛날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줌과 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벌어지는 현상을 일상 언어로 표현한 게 성경의 언어거든요.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다시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11절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자, 이 맥락에서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바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되어 돌아오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너희가 이제 망할 거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되어 돌아올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의 궁극적 실현은 뭐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이사야서에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룰 거를 예언을 했다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정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효과를 내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없다 하는 게 반드시 그 효과를 낸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것이 땅의 수확을 드러내듯이 우리에게 결국은 떡이 되어 먹게 하듯이 그 과정을 잘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실 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되어질 일까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은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데요. 한편에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하고 나중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의 상황을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죠? 바벨론에 있을 때 기쁘지 않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께서 돌이키실 때가 있을 거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거다. 그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노래하면서 손뼉 치는 것. 근데 피조물이 그렇게 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잠깐 바꿉니다. 그거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건 언제? 이 세상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없어진 때죠. 언제 찔레와 가시나무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이 사라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온 세상이 정말 창조의 그 목적을 실현하는 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진다니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언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조금 가다 보면 이제 65장 6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이사야가 할 겁니다. 그 말을 받아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그렇다면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죠. 그게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여태까지 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사야 55장 뒷부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그런 의식으로 날마다 가득 차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천지 차이로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